반갑습니다. 박효진 장로입니다. 저의 영상들이나 집회를 듣다 보면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상당히 이렇게 유교적이고 봉건적이고 대종갓집의 종손이고 제사도 엄청나게 많고 근처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친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1도 없었던 그런 집안이 우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셔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가 우리 가정의 형편을, 현재 형편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의 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한 분이십니다. 저희 중시조 어른부터 우리 가문이 한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간에 대종갓집의 대종손 대종부로서 그 많은 제사들 최고 제사 많이 지낼 때가 1년에 41번입니다. 사당에서 제사를 한 달에 2번씩 음력, 초할, 음력, 보름 그 다음에 기제사, 묘사, 향사, 시제 합하면 최고 맥시멈일 때 41번 보통 때는 한 10대6번 그렇게 지내는 집에 종손종부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우상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사셨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얼마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셨던지 놀랄 정도였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은 몇 년 전에 94세를 일기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제 말문은 닫으셨지만 손짓으로 본인의 가슴을 툭툭 치시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이 수화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 당시에 병문안와 있었던 이웃분들을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자고 이렇게 놀라운 몸짓으로 남아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94세인데 정정하십니다.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명예원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시고 우리 가문은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 밑에 동생은 아주 좀 와일드하고 아주 주먹도 세고 성격도 아주 막 호랑이 같은 그런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고 또 셋째 동생은 세상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 목사님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이거는 대역사죠. 저는 지금도 제 동생이 저하고 나이가 차이 좀 납니다. 나이 차이 나지만은 제 동생에게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꼭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동생과 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의 범위, 영적 질서 이거를 제가 잘 아니까 그렇게 동생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모시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넷째 동생은 오랜 세월 경찰에서 봉직하다가 이제 경찰서장을 마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충만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고 교회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귀한 또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어머니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막내 동생이 멀리 필리핀에서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이도 또한 뒤늦게나마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주일 섬기겠는지, 그것뿐 아니고 온 가문, 가족, 정손자까지 저희 집은 원래는 단 1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집이 지금은 또 거꾸로 단 1도 안 믿는 사람이 없는 100%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당대의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느낄 때마다 늘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안고 들어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초석이 되었고 못자리가 되었구나. 늘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 말로 어와둥둥 내 사랑아 아마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늘 그래 왔었죠. 근데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봤어요. 물론 이 엄청난 대변화와 복음의 역사가 박수치고 놀랄만한 감격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공로, 어느 한 사람의 사역의 그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아름답게 하나의 꽃을 만들려면 적어도 씨앗이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의 씨앗이 수없이 총총총총 베겨서 하나의 꽃을 만들어내듯이 한 영혼의 구원, 한 가족의 구원, 어쨌든 그 구원의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모르는 이들이 흘렸던 눈물과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끊임없는 그 손길들이 해바라기 씨앗처럼 총총총총총 박여져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워나가는 그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죠. 우리 집안이 전혀 예수를 몰랐던 저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아까 말씀대로 단 1도 우리 근처에 종방간에 사촌, 육촌 누가 할 것 없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특별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열면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맞은편 그쪽에 이제 친척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 당시에 도시에 살았지만 군데 가까이서 친척들이 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진이라는 제 이제 동생뻘이 되는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얘가 어느 날 우리가 듣는 소문에 교회를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교회에 나간단 말이야 하고 어제 우습게 듣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철진이가 교회 나가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교회를 나가냐. 요즘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왜 교회 안 나가냐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왜 교회를 가냐, 그거 왜 가냐,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서양 종교고 제사 안 지내고 그런데 왜 나가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너무나 궁금한 의문점이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무섭죠. 뭐 그냥 뭐 그것을 아신 날 막 화가 나셔서 부들부들 떠시다시 하면서 막 철진이하고 철진이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뻘 되는 그 철진이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막 어떻게 너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교회를 간단 말이냐, 다리몽디를 막 뿌라서 간에 못 가도록 막 만들라고 막 꾸중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작은 아버지도 할 말이 없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고 곧 교회 못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날부로 아마 철지가 교회 나가는 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철지 아버님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아주 그분도 아주 누구 못지않게 유교나 어떤 가문의 전통에 아주 짱짱한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아들 교회 가는 거 알았으니까 그냥 혼찌금 나고 그나 교회는 끝났다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보니까 계속 교회를 나가요.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철지 아버지 성격에 그냥 안 둘 텐데 어째 나가는 거 그냥 보고 계실까? 계속 나가니까 할아버지는 또 시간 되면 또 불러다가 또 꾸중을 하십니다. 아직도 교회 나가네. 너 어떻게 자식 교육시켜가지고 아직도 교회 나가냐? 막 꾸중하시면, 그때마다 철지 아버님은 머리를 숙이고 제가 뭐 부족해 그렇습니다. 곧 교회 못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꾸중 들으실 때마다 조치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볼 때 조치가 아니고 방치 같아요. 그냥 놔먹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결국은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싸울 수도 없고 지치셨겠죠. 에이, 놔두라. 그놈 교회 가든 말든 두고 할 수 없다. 딴 애들이나 물 안 들도록 잘 단둘이 해라. 라고 그렇게 일단락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좁은 동네에서 늘 같이 모여 놓으니까 고만한 또래들이 좀 매치됩니다. 이 또래들 사이에 철지는 철저하게 왕따입니다. 이제 혼자 교회를 가니까 볼 때마다 막 놀려먹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안은 교회 나가는 걸 도저히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철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놀려먹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살던 지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놀려먹는 아주 특이하고도 야비한 노래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돈 내놓으라 하대요. 이런 노래. 아주 악질적인 놀려먹는 노래죠. 이제 이게 우리 놀이입니다. 철제만 보면은 우르륵 달려가서 삥 둘러싸가지고 예배당에 갔더니 하고 막 놀려먹으면 얘는 또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도망가 버려요. 저하고 나이가 한 2살, 3살 차이 납니다. 도망가 버려요. 이 놀이가 이제 계속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몇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멀리서 봤는데 얘가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보면은 좀 막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 겁나고 하니까 그냥 냈다 도망가던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이 막 뭔가 버쩍버쩍 불 붙듯이, 아니 힘이 나고 막 눈에 딱 힘이 들어가서 광채가 막 나는 것 같아.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내 동생들이나 다 느꼈죠. 좀 철저히 눈 봐라, 저 이상하다 그랬죠. 근데 그랬어요. 저 분명히 교회 귀신 붙었다, 저 서양 귀신, 교회 귀신 붙었다고 이제 그렇게 막 놀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빛이 조금 번쩍번쩍 힘이 들고 뭔가 강력한 눈빛처럼 보이는 그때 이후로 저를 보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냐고 쪼르르 막 달려와가지고 제 앞에 딱 서서 형님 이래요. 형님. 그죠? 와. 형님. 나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내 그 소리 들은 날 내 덩어리에 뱀이 기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고 싫어했던지 전부 다 예수쟁이는 36이다라고 별명을 그리 지었어요. 예수쟁이는 36이다. 36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쟁이 저리 가라. 3년 재수 없고 6년 반 맛없다. 그래서 36 그렇게 이제 아주 비하해 가지고 불렀는데, 그 36이라고 불렀던 예수쟁이 철진이가 저를 보고 기도한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막 꾸중했죠. 너 절대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수 없다. 부정탄다. 어디 재수 없이 할머니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어린 게 저를 보고 형님이 정소이잖아요. 정손이 예수 믿어야지 종갓집이 구원을 받고 종갓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지손들이 구원받잖아. 그래서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뭐 아멘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재수없어. 기분 나빠. 근데 꿀밤을 딱 때렸죠.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만나면 아예 고정 레파토리가 이겁니다. 저 놀다가도 딱 와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형님 와 기도합니다. 형님 위해서. 하지 마라. 참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 안 하지요. 싫다는데. 그냥 싫다합니까? 꿀밤 때리는데. 욕하는데. 그런데도 얘는 줄기차게 완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에 자주 만납니다. 뭐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노는 장소가 전부 골목이죠. 뭐. 골목에 모여 놀아요. 몇 번씩 봐요. 심부름도 가요. 우리 집에 또 놀러도 와요. 학교 가다 오다 만나요. 하루에 10번을 만나면 어쩌다가 서너 번 그냥 지나칠까? 극히 바쁘지 않으면요. 꼭 6, 7번은 꼭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꿀밤 맞고 하지 마 하고 어떨 때는 막 붕둥이도 차버리고 이놈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세월이 1년, 2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을 하루에 10번을 만나면 그저 반수 이상은 꼭 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고 가고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걔 보는 게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어요. 그럼 어떨 때는 뭐 그냥 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아유 이제 반응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자꾸 짜증을 내냐 내가 그냥 예수쟁이들 하는 말이 저건데 그러면 오늘부터 아예 저놈이 기도한다 그러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자 무시해버리자 이 마음 먹고 나니까 좀 편합디다 이제 그때부터는 철저히가 기도합니다 가면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해라 해라 마음 놓고 해라 마음껏 해라. 또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면 내가 불러가 야 철진아 예, 너 요새 기도 안 하냐? 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지가 대구 이제 교육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을 마치고 교편 잡아서 발령을 받아 나갑니다. 그 긴 세월 동안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거의 겪은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었을걸요.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봅니다. 그와 같이 공통적으로 살았던 세월이 한 5, 6년 가까이 넘습니다. 5, 6년 동안 1년에 365일입니다. 하루에 뭐 다 빼고 최소한도 2번만 들었다 하더라도 1년에 거의 700번입니다. 5년 같으면은 7호 35, 3,500번. 아니, 반 자른다 칩시다. 반 잘라도 1,500번.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갓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나쳐 듣고 무시하고 들었지만 뭐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좀 특이해요. 발령 받는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제일 깊은 산골 그것도 시골 학교 분교를 찾아가지고 자원 근무를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죠. 무슨 뭐 특이한 사명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와 이제 헤어졌죠. 어쩌다가 집안에 큰 대사가 있으면은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이제 가문이 다 모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모이면 그때도 제 옆에 와가지고 형님 왜
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지금도 한단 말이야. 예,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형님, 꼭 형님 구원을 위해서 종갓집에 복음을 기도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너 참 대단하다. 진짜 불굴의 한국인이고 의지의 한국인이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 대받아 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 의미를 몰랐죠.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 때문에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1987년 성령께서 저의 모든 인격과 지정을 딱 지배하시고 한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바꾸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이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딱 고백하는 그 찰나, 그 이후에 제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가 뭔지 알고 하다 보니 비로소 제 머릿속에 철지가 떠오릅니다. 그 어릴 때부터 꿀밤 맞아가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발로 엉덩이를 차여가면서 끊임없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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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난 이 기도합니다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벌렁벌렁 뛰기 시작합니다.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고,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다 싶어서 막 그냥 부랴부랴 전화통을 들었죠.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은혜의 사람과 통한 것이 철지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화통을 들고 그때까지 그 산골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저나 나 이렇게 거듭났다. 나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주님 만나서 내 새 인생 비로소 거듭난 은혜를 산다. 막 제 간증을 하니까 뭐 전화통을 붙들고 둘이가 거의 울면서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마 전화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철진아 너무나 고맙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꿀밤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꿀밤 맞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수천 번 그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알겠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라고 진심으로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형님 그 별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래요. 내가 야 별거 아닌 게 아니지. 보통 일이 아니지. 진짜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난 뒤에 또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고 또 철지 생각나면은 또 철지에 전화를 합니다. 철진아 하고 이런 일상 대화 나누다가 또 항상 전화 마무리할 때는 저는 솔직히 내 진심을 담아서 정말 고마워. 너무 고맙다. 너 정말 어쩌면 그렇게 중보기도 오랜 세월 했냐 하면은 형님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집니다. 자꾸 이래요. 야 그래도 별거 아닌 게 아니지. 보통 일이 아닌데 고맙다. 그렇게 전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오갑니다. 이제 오갈 때마다 우리 이 이야기는 늘 변함없는 우리의 고정 레파토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마우니까 고맙다 그러고 철저히는 또 별것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요 어느 날인가 그날도 둘이 은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맙다 그러니까 또 별것 아니라 그래 또 근데 전화를 끊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맞아 뭐 별거 아니지 맞아 별거 아니겠다 뭐 예수 믿고 좀 뜨겁게 남들보다 좀 더 은혜를 받아
중보기도 좀 오랫동안 했겠지. 별것 아니겠지. 맞아, 별것 아니야 라고 제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별것 아닌 걸로 일단 결론이 나버렸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처음에 받았던 뜨거운 감동, 그 감사, 그 엄청난 그 기도에 대한 그 감동이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제게 당사자로부터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듣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도 별것 아닌 걸로 결론 나버리더라고요. 사람은 듣는 대로 따라갑니다. 듣는 대로. 어떤 이야기를 듣냐, 어떤 말을 계속 듣냐, 그 말을 듣는 대로 자기의 사고가 바뀌어가고 마음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참 제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말 귀를 막아라. 안 되는 얘기 듣지 마라. 미워하고 욕하는 얘기 아예 고개를 흔들고 들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거 듣는 순간에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더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덮어주는 이야기, 용서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제가 철진히 예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그걸 직접 체험한 당사자니까 그 엄청난 감사와 그 고마움이 별것 아닌 걸로 낙착되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뭐 별로 큰 전화할 데가 없습니다. 뭐 별로 고맙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 거로 아니까, 그러려니 했으니까. 얼마간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오지고 상간벽지라서 도저히 여기에 오실 만한 목사님이 섭외가 잘 안 된다고, 혹시 형님 교회에 담임하시는 그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인도를 해줄 수 없냐 좀 여쭤봐 달래.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 당연히 가신다지요. 당연히.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부흥회를 잘 마치고 오셨어요. 아무 일 없이. 이 부흥회 마치고 오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저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집에 사택에 좀 왔다 가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목사님 사택에 한번 우리 보고 오라 하신다. 왜요? 이래 물어요. 몰라, 뭐 철저히 교회 부흥회 갔다 오셨는데 아마 두메산골 깊은 심심산골 가셨으니까 아마 철저히나 교회에서 귀한 산나물이나 도라지나 더덕 같은 거 뜯어가지고 좀 말려 보내셨겠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갈라 먹으려고 아마 오라 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또 제 안에 한수 더 뜹디다. 그러면 장바구니 가져가야 된다고 보따리를 들고 이제 산나물 받아올 거라고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만은 경상도 말로 아나 여기 딱 산나물 고모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김치국만 마셨죠. 뭐. 근데 들어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분이 좀 심각한 얼굴로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혀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우리 가기 전에 무슨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분명히. 자리에 앉자 말다 우리 목사님 첫 마디가, 장로님, 철진 집사님 왜 교회를 나간지 그 연유를 아십니까? 이런 물어요. 이제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거는요. 몰라요. 모르겠다니까. 그 부흥회를 마치고 철진이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주고받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게 전달해 줍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철지가 학교 다닐 때 야구 배트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야구하다가 잘못 휘둔 야구 배트 여기를 맞아가지고 실신해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병원 실어 갔는데 살아났어요. 났는데 이 안에 아주 은밀한 부분에 피가 이렇게 출혈이 돼가지고
이 출혈된 피가 흡수되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응고가 돼가지고 딱 말라붙어 버렸대요. 아주 극소량의 피가. 근데 이 말라붙은 혈액이 끊임없이 뇌의 중요한 부분들을 압박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어김없이 정한 시기가 되면은 너무나 심한 고통으로 두통을 앓다가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악성 두통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열지를 못, 너무 은밀한 곳이 열지를 못하고 레이저도 안 되고 어쨌든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부분에 출혈이 된 것이 끊임없이 매달마다 그 고통과 그 완전히 쓰러지는 발작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뭐 그 집에서는요 이 일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어요. 혹시나 이게 소문나면 철진이의 장래에 문제가 있다, 혼사길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버리자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대요. 한약, 양약, 비방 안 되고 심지어 뭐 푸닥거리도 뭐. 그러니까 온 집은 완전히 초상집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철저히 비밀을 붙였고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니까 우리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뭐 나을 기미는 없고 계속해서 더 심한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머리를 그냥 전기톱으로 왱왱 쓸어내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눈알이 그냥 튀어나오고 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오다가 극심하게 거의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두통의 시간이 한 시간만 딱 되면 이제 아픔의 최고조에 달하면 그때부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온 식구가 전부 탈진 상태인데 어느 날 철진이 아버지가 아버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시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를 교회 가면은 죽을 병도 낫는 수가 있다 하더라. 또 누구는 교회 가서 암도 고쳤다 하더라. 또 누구는 죽을 병도 나았다 하더라. 이런 이제 교회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귀에 딱 들어오니까 귀가 버쩍 뜨인 거예요. 그 길로 집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먼저 철진이한테 철진아, 우리가 하다 뭐든 해도 안 되니까 너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러고 그 철진의 아버님이 철진을 교회로 떠나 밀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왕관 아버님이 어떻게 철진이 교회 가는 거를 방임하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사상, 자기 어떤 전통, 철학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버지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꾸중 들으면서도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철진이를 교회로 떠나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손에 떠밀려 교회를 나간 철진이가 그 어린 게 뭐 믿음이 옳게 있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매일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전부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그의 기도의 전부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파 교회에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몇 달 되지 않아 어느 날 세상에 거듭난 은혜를 체험합니다. 철진이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은혜의 체험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웠게도 육체의 질병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마는, 그러나 철진이는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질병은 남아있지만 자기의 영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이 은혜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고 세상에 달라 보이고 아마 그의 눈빛이 번쩍번쩍 달라 보일 때가 그때쯤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를 봤대요. 골목에서.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제가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 형님은 비록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평생을 저 우상 속에 잠겨서 귀신 섬기고 종갓집에서 저렇게 눌려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사이사이에 꼭 하나님 우리 큰형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종갓집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기를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형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볼 때마다 형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알밤을 탁 때리고 기도하지 마. 그러면 그 알밤 맞을 때마다 그게 오히려 아픔이 아니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알밤 한 찰 맞을 때마다 형님의 구원이 가까웠구나. 엉덩짝 한번 찰 때마다 우리 형님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겠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행복한 마음과 소망의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죠. 항상 가방 속에 비상금과 수건을 넣어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고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는 길이라도 고통이 찾아오면은 남이는 안 뛰도록 여간방이라도 여간비 있으니까 여간방 들어갈 돈, 용돈하고 비상금하고 수건을 왜냐하면은 고통이 찾아오면 1시간 동안 그 고통을 이기면서 입에 수건을 물고 미리 주변에 깨지거나 다칠 물건을 다 치워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극심한 고통의 그 단계를 넘어가면 드디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온 방을 헤매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혀를 안 씹으려고 입에 수건을 물고 까물까물 의식을 잃는 그 고통까지도 계속 기도한대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끝자락에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 큰형님 아시죠? 박효진 큰형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종갓집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깜빡 의식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아내의 눈물이 벌써 언제부턴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형님 우리 기도합니다. 알밤 맞아가면서 욕 얻어먹고 꾸중 듣고 비난받고 놀림받아가면서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형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알고 보니 농담으로 들었던 이 소리가 저를 들을 때 참으로 이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헛소리 같은 그 소리가 알고 보니까 저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그 고통이 참기름틀 속에 깨를 집어넣고 그 압축하여 깨가 툭툭 터져 기름이 빠져나오는 진액이 쏟아지는 그 죽음 같은 고통 끝자락에 형님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었어요. 수천 번 동안 들었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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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서두의 말씀대로 우리 집안이 당대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들, 손자들, 심지어 증손자들까지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안에 사는 이 엄청난 역사가 알고 보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머리가 어스러져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 누군가의 긴 세월 눈물의 기도가 일구어낸 하나님의 손길의 응답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이야 이렇게 구원받아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 감격이지만 차마 묻기 어려운 질문을 우리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철저히가 아프답니까? 지금도 그래 그 병을 앓고 있습니까? 라고 차마 묻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시 멈칫하다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드라마 같은 간증을 또 시작합니다. 그 깊은 산골 찾아간 이유가 남의 눈에 안 띄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에 죄악된 거 보지 아니하고 가장 깊은 산골에서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병 나아 보겠다는 일심으로 달려간 곳이 그곳이었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고통은 계속 오더라는 것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때로 애들 가르치다가도 통경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얘들아 자습해. 그러고는 그 길로 냅다 뜁니다. 수건 들고. 그 심심산골이니까 자연동굴이 많대요. 자기가 찾은 자기만의 자연동굴 속으로 뛰쳐들어가 지푹대기 막 그냥 밑에 뭐 매트리스 깔아놓은 그 속에 뛰쳐들어가서 입에 수건 물고 수업하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 고통이 최고조 달할 때까지 하나님 저 좀 낫게 해달라고, 이제 좀 나아달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난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악을 쓰다가 마지막 거기서도 의식 잃기 직전에 우리 큰형님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지만은 그나마 몇 명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철지희가 성가대를 지휘한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몇 명 성가대원들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송령이 시작되고 막 예배가 시작되는 찰나에 윙 하고 통증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의식을 잃는데 그 두통, 톱으로 머리를 쓸어내는 고통 속에 앉아 이를 악물고 울었대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마음속으로 외쳤답니다. 주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꼭 주일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주일날 이 성도들 앞에서 예배 드리다 말고 또 쓰러져서 발작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발 오늘 1시간만 봐주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만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두통을 참아가며 거의 죽음 같은 통증을 참아가면서 참고 마침 예배가 딱 끝날 때까지는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남아있는 의식을 안고 냅다 뛰어 바로 교회 근처에 옆에 학교 숙직실이 있답니다. 그 숙직실 뛰쳐들어갔어. 커튼 치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 누워서 드디어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두통을 앓았으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바로 발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막 그 입에 수건 물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날따라 평생 안 해본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원망했대 처음에는요. 하나님, 정말 이제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남들은 대충 살고 남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도 예수 믿고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이 산골까지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죄악된 거 보도 듣도 아니하고 입으로 한마디도 더러운 말 내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 한 몸 살려달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긴 시간 동안 안 놔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제 난 죽을랍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오늘 죽이시라고, 죽이라고. 이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죽이라고, 날 죽이라고, 내 생명 거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문득
한 번도 안 해봤던 기도가 자기 속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더래요. 주님, 혹시라도 저를 쓰시겠다면 늦은 나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할게요. 저 좀 놔주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한 5분 지난 뒤에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앉은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두통 앓다가 발작하지 아니하고 스탑한 것이 그날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본인 스스로가 막 그냥 가슴이 뛸 정도로 야, 정말 이 기도를 들으셨는가? 정말 이게 맞는가? 하니까 한 달 내내 앉아나 서나 길을 걸어가나 수업을 하나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내 지금이라도 내 그 길을 준비할게요. 저 좀 놔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대요. 한 달이 지나 그 다음 달 주기가 돌아옵니다. 가슴 설레며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이 자기에게 온 걸 이제 알고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역시 통증은 오더래요. 윙 하고 오더래요. 순간 자기 마음의 실망이,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냐,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붙들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날도 또 기도했대. 주님,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 길을 갈게요. 내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할게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 통증이 진행되고 윙윙윙 하다가, 아니 반쯤 한 30분 정도 하다가 스르륵 끝이 나버렸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한 달 내내 그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 달 돌아옵니다. 그 다음 달은 한 10분 정도 윙 오다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달은 5분 정도 조금 오다 사라지고, 4개월, 5개월, 6개월 넘어가는데 언제부턴가 미미한 통증 하나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한 달 넘어가고 2달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립병원 가서 CT, MRI 다 찍어봅니다. 이제 찍어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따라다녔던 피 반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완치죠, 완치. 없어져 버렸으니까.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는 그 밤에 어깨동무를 춤을 추듯이 우리끼리의 사인 또 부흥회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또 누군가의 기가 막힌 그 아픔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 저는 빚을 졌죠. 큰 빚을 졌죠. 이제는 철진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그는 지금 이미 지방신앙을 다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작은아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세상에 죄악된 거 보지도 듣지 않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던 거니까 그의 모든 은행심사가 성자와 같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깊고 차분하고 은혜롭고,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때로 틈을 헤매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또 누군가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해외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어쩌면 누군가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 땅 누군가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이 기도의 교차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놀라운 기도들이 일구어내는 이 구원의 드라마가 명주실을 뽑아내는 누에고치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쭉쭉 뽑힌다면, 어쩌면 이 기도들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생명.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날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날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 순간도 긴 시간 전부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어쩌면 초등학교 동창생이, 어쩌면 그 옛날 잊어버렸던 중학교 동창생이, 아니면 잠시 스쳐 악수하고 지나갔던 누군가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엄청난 시줄 날줄들이 같이 모여 오늘도 구원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이 역사 속에 있다면, 오늘 철진의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맞아 그렇게 아멘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 앞에 쓰여지고 있는 이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슴에 깊이 담고,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철지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